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감독의 자격을 말해주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의 자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전후서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교회를 목회해 갈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아침에 다루었던 감독이라는 직분은 우리 시대로 굳이 표현한다라면 목회자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회 지도자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집사라는 이 호칭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집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디아코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 세우면서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라는 말인 이 디아코누스라는 이 말은 교회에서 처음 생긴 말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집사님 이렇게 부를 때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말이지 일반 세상에서는 집사라는 말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라는 말인 디아코누스라는 말은 이미 그 전부터 이 세상 속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누스라는 이 단어는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잣집에서 옛날 중세시나 고대시대 가끔 텔레비전에서 이제 중세나 고대를 다루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나오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아주 부잣집이나 혹은 왕궁이나 이런 데서 그 부잣집에 보게 되면 식탁에서 식사를 이렇게 접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코노스인데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식탁에서 시중든다라는 말은 다른 종들보다 주인 가족과 더 밀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호칭을 교회 직분으로 가져와서 교회 직분으로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교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집사라는 말의 시작이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나왔듯이 이 집사라는 직분의 성격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섬김, 봉사 이런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집사가 하는 일이 재정을 보고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집사를 이해한다면 어떤 교회의 재정부원 혹은 봉사부원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라는 호칭은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어떤 교회 모든 직분자들 혹은 더 넓은 의미로는 교회 모든 성도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성도님을 향하여 집사님 이렇게 호칭하듯이 집사라는 호칭은 모든 성도들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권사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권사의 하는 일이 집사가 하는 일과 같습니다. 다만 한국 교회에서는 나이가 든 여자 집사님들을 이제 권사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권사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성경의 권사 직분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고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는 말은 앞에 나온 감독의 자질과 매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도 감독에게 요구되었던 같은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집사가 하는 일이 감독과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감독은 가르친 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감독의 자질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집사는 가르친 일이 아니라 재정이나 혹은 구제, 봉사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몇 가지 자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집사가 하는 일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재정, 구제, 봉사 이런 일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집사님들이나 혹은 일반 성도님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 재정이나 구제나 봉사 이런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재정은 재정부원이 돼가지고 재정을 집행하는 그런 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정을 책임지는 일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자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정중하고입니다. 왜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정중한 것을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을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실세이지 않습니까?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실세이다 보니 교회에서도 돈줄을 쥐고 있는 집사가 실세인 것처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 구제받게 되는 분들이 누구에게 찾아와서 누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까? 돈을 집행하는 집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관리하는 분들이 자칫하면 마음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질을 말하면서 정중하고를 첫 번째 자질로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맡고 있는 집사만 정중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리더십이라면, 아니 교회 모든 성도라면 정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구이연이란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질은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의 자질을 말하면서 언급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질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정을 맡고 구제하는 일을 하기에 돈과 관련되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은 교회 재정에 대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기에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집사로서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자질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깨끗한 양심이란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진 양심을 깨끗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양심은 오염되었는데 그 오염된 양심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지게 되면 순결해지게 깨끗해지게 됩니다. 이 깨끗한 양심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자, 이상과 같이 집사가 될 사람들의 자질을 말하면서 이런 자질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라는 말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도키모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도키모스라는 말은 인정받은 돈이나 동전을 뜻합니다. 즉 공식 화폐라는 뜻입니다.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웬만한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이 집사가 될 만한 집사의 자질을 갖춘 사람과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직사 직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듯 집사로 임직할 사람을 시험하고 시험해서 선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11절은 이제 여자 집사에 대한 자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이제 남자 집사에 대한 자격을 말했다면 11절부터는 여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 집사도 남자 집사와 똑같은 자질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여자 집사에게 있어서는 말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11절 중반에 보면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남성은 행동의 실수가 많다라면 여성은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유혹했던 것은 여자가 말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은 말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창세기 이 3장을 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하와와 말을 합니다.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주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단의 역사의 대부분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은 전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쉽게 전해지고 옮겨지는 것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해질 때 어떤 말이 다니는 길,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할 게 그겁니다. 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말이 다니는 길에 거기에 사단이 있습니다. 말도 보이지 않고 사단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에 말과 사단은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말하고 있을 때 나와 이 사람과의 말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사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을 상대방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조금이라도 거짓이나 틈이 있으면 사단 그걸 놓치지 않고 그 틈 속으로 들어갑니다. 집사의 자질을 말하면서 남자 집사 자질을 말하면서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이 자질로 말한 후에 바울은 여자 집사의 자질을 말하면서도
여자 집사도 남자 집사 똑같은 자질이 요구된다고 말해놓고는 모함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사항을 첨가하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자 집사의 자질인 정숙한 것, 모함하지 아니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 모두의 바탕에 말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숙한다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도 나오는 단어인데,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정숙하다라는 말은 내면의 질서가 잡혀있다라는 뜻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잡혀있게 되면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 집사의 자질을 말하면서 절제하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며라는 말은 감독의 자질을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네팔리우스라는 단어인데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술에 취하면 횡설수설하고 말에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집사는 디아코누스, 그 말대로 식탁에서 조용히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마치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텔레비전에서 아마 그런 중세시대나 고대시대에 부자 귀족 집안이나 그 궁궐 같은 데서 시중 드는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머릿속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제 귀족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귀족들은 조용히 있는데 음식 다루는 사람이 계속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웃긴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먹지, 시중 드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집사와 관련된 자질들을 다 잊어버려도 집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이 말에 있어서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교회의 일꾼인 감독과 집사의 자질을 말한 후에 바울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인 감독과 집사가 위에서 말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선정돼서 교회를 한번 섬긴다라고 상상해 보십시다. 정말로 교회는 놀라운 공동체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정확히 역행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전복시킨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의 길과 교회의 길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독과 집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과 반대되는 자세를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는 15절 하반절의 표현처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또 이단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에는 사람의 교회라는 말도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리더십이신 감독과 집사가 위에서 말한 자질과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감독이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집사가 된다라면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교회에 친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교회가 될 것인가는 이 교회 리더십들인 감독이나 집사와 같은 이런 교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서열과 지위에 따라 교회의 직분이 결정되고 또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당장은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기에 반듯하게 보이겠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이 어떠하냐에 따라 한 가정의 질과 수준이 결정되듯이 교회의 리더십이 어떠하냐에 따라 교회의 질과 수준이 결정됩니다. 아마 우리 연세가 다 지긋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가정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술꾼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그런 분이 가장이 될 때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에 감독과 집사의 자질을 아주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감독과 집사의 자질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성도들이 비록 지금은 감독과 집사의 자질에 미흡하지만 그러나 감독과 집사가 갖춰야 될 이 자질에 부합되어 가도록 성도들이 삶의 방향을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감독도 집사도 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십으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되어갈 것을 믿기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 됩니까? 지금 삶의 방향을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만이 되어가게 됩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질을 갖추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감독과 집사 직분을 받는다고 그 자질을 갖추어가 될 리가 만무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만이 감독과 집사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감독답게 집사답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교회 리더십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성도들이 바울이 말한 이 감독과 집사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자신을 갖고 간다면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할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하고 흠 많은 인생들을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꿈과 열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우리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 감으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